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십오 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 주셔서 이 한 시간으로 인해서 주님 만남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데 쓰실 때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도 그냥 쓰시지 아니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쓰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훈련 잘 받은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했는가? 주님 모른다고 어처구니 없게 쉽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가 풍랑 바라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성격이 성급해서 쉽게 실패를 잘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훈련시키시고 든든히 세워주셔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어 올라와셨을 때, 그때 심한 바람과 이제 파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배를 저어서 가는데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육지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임으로 배를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좀 멀리서부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물체가 하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보고 이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일까? 옛적에 이것은 무슨 귀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물체가 오는데 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약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물 위로 걷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풍랑을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풍랑으로 옮겨지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 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심오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으리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이 마치 실족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또 말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건 잘못된 교육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죠.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하고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없다라고 말했을 때 절망에 이를 수 있지만 적은 것은 다시 믿음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심오한 말씀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깨닫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볼 때 절대적인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적은 것 같죠. 겨자씨만.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이 뭡니까? 뭐 뱀을 잡으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제는 오늘 새벽 설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찌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저의 나름대로 참 감동이 많이 되고 준비하다가 잠시 잠을 잤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놀라운 그러한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거나 어떤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잘못 배우면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금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 다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인원이 많고 적구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가질 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도,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모세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엘리야.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광경은 그냥 유치호 집사님이나 박시영 장로님이나 김영록 장로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감동이 됐으면 저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산 위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짓해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는 특별히 초막 짓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거기서 껴서 지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에 다른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광경은 보통 광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와 같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천상을 내다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스데반을 바라보셨다? 어느 정도일까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육신은 죽는데 영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녁 수요일 설교 생각이 조금만 나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또 농부와의 관계,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을 때 그 기쁨, 붙어 있을 때 그 감동, 붙어 있기만 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영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엄청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옷이 얼마나 졌는지 감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나이다.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죠. 자기들이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의리도 있고, 참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해 줄만 한 그러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칭찬 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뻥 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책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책망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책망받는 게 싫죠. 그렇죠? 그런데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만큼 똑바른 것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 책망 안 하세요. 그냥 잘못한 거 알면서도 주님은 참으시고 묵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 책망을 합니까? 베드로?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훈련의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책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을 하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책망을, 물론 어렸을 때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아서 좀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책망이 필요합니다. 책망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잘할 수가 없어요. 큰 인물이 될 수 없어요. 따끔하게 책망도 받고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혼나는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만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책망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어도 괜찮다고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바른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기 때문에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본인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책망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의도적으로 책망하고 그런 문제지만 잘못한 것을 책망할 때에는요, 지도자의 감정이 좀 들었다 생각해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싹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주님이 훈련시키시는데 가혹하게 따끔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첫 번 한 번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닭이 웁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가서 통곡합니다. 그때 뭐를 깨달았을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채찍 맞을 때 가서 주님, 내가 주님 부인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먼 밑에서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베드로가 가졌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그러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말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게 추락할 때까지 다 추락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맺어본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자기 의지가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주님 없이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이 막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솟구쳐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동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길을 내가 개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진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어 주실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금년은 1년 365일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 70세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 긴 갑방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기까지는 베드로를 훈련시키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도 훈련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도 훈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모든 것들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잘 받아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도 책망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책망하면 마치 나를 미워서 그런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다윗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훈련시켰던 하나님,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